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제가 어떤 날이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전투표였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경칩이었습니다. 경칩. 겨울 잠을 자던 깨구리도 깨어난다라는 경칩이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영적으로 깊은 겨울잠을 자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건 곤란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좌우에 계신 분에게 환하게 마스크 위에 눈으로라도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자다가 깰 때입니다. 인사하십시다. 자다가 깰 때입니다. 자,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도 부부간에 같이 자다가 깰 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는 의미에서 오늘부터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을 살펴보려고 해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묘사되어지기도 하는 이 다윗의 일생을 쭉 살펴보려고 하는데, 왜 다윗인가? 원래 사역의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인데 다윗의 생애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자,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우리가 다윗을 좀 피해가면 구약 성경 7권이 날아가 버리고 없습니다. 다윗을 빼놓고는 구약의 중심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무엘 상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열왕기 상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 상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시편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죠. 다윗을 빼면 말이에요. 또 구약만이 아닙니다. 신약도 열고 닫을 수가 없습니다. 신약을 열면 마태복음 1장 1절이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나오죠.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신약의 처음 시작도 마지막도 마무리도 다윗을 빼면 불가능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대한 이해도 다윗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에 주님이 어떤 분인지 예언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새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새가 누구예요? 이새. 대답하세요.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 그 정도는 알아야죠. 다윗의 아버지, 이 이새의 가계를 통해 가지고 대단히 영광스럽고 놀라운 한 뿌리, 주목할 만한 인물이 탄생되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또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빼놓고는 우리 주님에 대한 이해도 좀 곤란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부터 다윗의 생애를 쭉 살펴보는 대장정을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매 주일 시간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받을 때 뭐로 받아라고요? 아멘으로 받아라. 매 시간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안 보인다고 그렇게 하는데 성령께서는 다 봅니다. 지금 제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 최근에요, 제가 속 시원하게 TV 프로그램을 본 게 있는데 Sing Again 2라는 프로그램을 봐서 진짜 속 시원하더라고요. 무명의 가수들이 나와서 그 프로그램의 취지가 뭐냐면 다시 기회를 준다. Sing Again, 다시 기회를 준다. 그러니까 이름도 없고 무명의 가수들에게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발을 딛고 올라설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런 건데, 제가 보니까요, 와, 가창력이 뭐 엄청나요. 요즘 사람들은 노래를 왜 그렇게 잘해요? 얼마나 부러운지. 나도 그래 노래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참. 저 같은 음치는, 그죠? 음을 다스리는 음치. 여러분의 비웃음은 건강에 별로 안 좋다는 걸 아시고 비슷한 수준이면서 뭐 어쨌든 간에 이 놀라운 가창력, 그 다음에 그 무대가 너무 화려해요. 빠져들겠는데, 그런데 제 눈에 또 관심 있게 보여진 건 뭐냐면 선발 과정이에요. 선발 과정. 이게 뭐랄까요,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니까 다음 라운드에 진출해야 되잖아요. 또 그 다음 라운드. 그래서 우승자를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사위원들이 쭉 배석돼 있는데, 이제 심사위원들이 심사평을 하고 Sing Again, 그러니까 그 Again의 이니셜 A, 그 버튼을 눌러야, 많이 받아야 그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이 프로그램의 MC를 맡은 이승기 씨가 좀 이렇게 젠틀한 사람 아닙니까? 따뜻하고, 그죠? 그리고 심사위원으로 나선 사람들이 뭐 유희열, 또 이선희, 윤도현 뭐 이런 사람들인데, 제가 지난번에 몇 년 전에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 보니까
그 프로그램은 심사위원들이 그 출연진들을 어쩔 줄 모르도록 아주 그냥 혼을 빼놓더라고요. 막 혹평을 쏟아내가지고는 출연한 사람들이 얼굴이 벌게지고 그 자리에 서서 어쩔 줄을 모르도록 만들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눈물을 훔치는 그런 모습들이 방송 카메라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니까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심사위원들이 다 따뜻해. 정말 아름다운 무대였다고, 정말 제가 노래 잘 들었다고, 아까 이선희 씨 같은 경우에 내 마음을 끌어당긴다고 뭐 그렇게 진짜 따뜻하게 평을 해요. 근데 그렇게 평을 하고 A 버튼을 누를 때는 안 눌러. 아까 이선희 씨도 안 눌렀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 와, 냉정하구나. 선발이라는 게 이렇게 냉정하구나, 냉엄한 거구나, 그렇게 제가 느끼게 되어졌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칭찬 일색이 쫙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다. 와, 과연 이 사람 아니냐, 바로 이 사람인 것 같다, 막 감탄하죠. 그렇게 했는데 결론은 뭐냐? 하나님은 너 아니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선발 기준이라는 게 뭘까요? 하다못해 오디션 프로그램에도 심사 어떤 기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수요일이면 우리가 20대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대통령을 선발할 때도 어떤 그런 나름의 기준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이 선발 기준을 통과해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게 되어졌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고 제가 감히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또 읽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어떤 사람이란 말이에요? 맞는 사람이다. 무슨 말이야? 다윗 합격, 선발 기준에 합격,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다윗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께 선발되어지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따라 하십시다. 스펙이 아니라 중심을 길러라. 중심을 길러라.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일에 블레셋과의 일전을 앞두고 이 사울 왕이 해서는 안 될 짓거리를 했어요. 분명히 선지자가 해야 되는 일인데 자기가 급하다고 해서 뭐 시간 없다, 빨리 가져와라, 재물 가져와서 자기가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수단으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버렸어요. 또 아말렉과의 전투를 할 때 분명히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 헤렘 전쟁을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눈앞에 기름진 것, 좋은 것, 감 나가는 것 따로 딱 꼽을 쳐놓고는 그 다음에 나 순종했다고, 그냥 적당한 수준에 순종해놓고는 순종했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쳐요. 그리고는 기념비를 세우죠. 그것도 누구를 위해?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요, 아주 냉정합니다. 자, 지난주에 아주 반복해서 읽었던 본문이지만 다시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평가는 냉정해요. 자, 같이 시작.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그렇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미 사울 왕은 폐위가 결정된 거예요. 아직 왕노릇하고 있고 왕권의 위에 서 있지만 폐위가 이미 결정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선발하는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한을 누구에게 위임했냐면 사무엘에게 위임을 했죠. 그 위임을 받은 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이에요. 아버지 이새는 자기 아들들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 이제 선지자 앞으로 이제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죠. 이새 첫째 아들 지나왔습니다. 엘리압이 지나왔습니다. 사무엘을 딱 보니까 보는 순간 마음이 확 들어버린 거예요. 이야,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구나. 남자답고 호기롭고 어떤 훈남이고 잘생겼고 리더십 있어 보이고 왕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진짜 이제
기름을 부으려고 딱 하는 찰나에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자, 같이 시작.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나. 다시 말해 불합격, 함량 미달.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저 읽어보는 게 중요한데,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오늘날 말로 바꾸면 뭐냐? 외모를 사람들은 보지만, 스펙을 보지만 나는 그런 게 아니라 중심을 본다. 그래서 두 번째로 사무엘 앞에 두 번째 아들 이제 아비나답이 지나갔죠. 역시 근사해 보여서 이 사람인가? 아니래요. 셋째 삼마도 지나갔어요. 또 아니래요. 그렇게 해서 이세의 일곱 아들이 다 지나갔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눈에는 좋아요, 훌륭해 보여요, 훌륭한 인재처럼 보여요, 왕제로 보여요. 그런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함량미달인 거죠. 급족하지 않으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이세의 일곱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 많죠. 엘리압 같은 사람들이 많죠.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화려한 어떤 학력을 가지고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떨씬한 키에다가 그냥 웬만한 미남대에 가면 그냥 수상을 할 정도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사람, 거기다 훌륭한 학벌에 대기업 엘리트로 출세가 아주 그냥 보장되어 있는 그런 사람, 아주 스펙이 좋은 사람 많죠. 내일 모레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마는 이번 선거는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고 말은 해요. 역대급 비호감 선거. 근데 거기에 나온 사람들을 보면 1번, 2번 쭉 보면 대부분은 우리보다 공부를 잘한 사람들이야. 대부분 어떤 경력이 우리보다 화려한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렇죠?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넥타이를 가람했어요. 왜 가람했냐면 일부 예배 마치고 나니까 조인신 목사님이 조용히 저한테 다가오더니, 목사님 어떤 성도가요, 목사님이 지난 금요일에도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오늘 또 빨간색 넥타이를 매서 지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인생 고달프게 산다. 그런 묵상을 하면서 사는구나 사람들이. 그리고 어떻게 힘들어서 어떻게 사냐. 그래도 또 오해가 소지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일부 예배 마치고 또 바꿔가지고 어떻게 두 개 바로 그냥 아무 상상 못하도록, 색깔 보고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 못하도록. 여러분, 이번 대선에 색깔을 보고 선택을 합니까? 사람은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발 기준은 얼마나 유능하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탁월하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뭐가 있느냐? 중심이 있느냐. 여러분, 이번 선거에 참 힘들긴 할 거예요. 사실은 우리에게 참 마음에 쏙 드는 그런 분이 없을 수는 있어요. 힘들긴 하지만 중심이 있는 사람을 분별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선 후보만 그러냐, 그게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중심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했는데 주님 자체도 어떤 분이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냐면, 주님 자체가 어떤 분이냐? 이사야 53장 볼까요? 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외모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영어 버전을 읽어보면 이게 더 와닿는데,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nothing attractive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매력적인 것이 하나도 없다. 또 뭐라고 나옵니까? Nothing to cause us to take a second look. second look이란 뭐예요? 가다가 한 번쯤 돌아보는, 한 번쯤 second look, 한 번쯤 더 돌아볼 만한 거리가 아무것도 없다. 외모로 봐서 사람의 눈을 끌 만한 것이 하나도 없으셨던 주님이었던 거예요. 근데 반면 우리들은 사람들에게 더 잘 보이려고 해요. 더 매력 있게 어필하려고 하고, 더 젊게 보이려고 하고, 더 있어 보이게 더 하고, 갖은 방법을 동원하죠. 온갖 스펙을 갖춰요. 그런데 다윗은 또 주님은 그러지 않았다고 말. 자, 그런데 이 시점에서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발하는 선발 기준이 중심이다. 그건 동의가 되어져. 그게 하나님의 선발 기준이 중심이어야 되지. 그 딴 것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할 수 있겠어요? 맞죠, 옳죠. 하나님의 선발 기준은 중심이 맞아요. 그건 인정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스펙을 요구하는데 어떡하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하고,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은 스펙을 요구하고, 그럼 우리 보고 어쩌란 말이에요? 그럼 이 질문에 여러분이 대답해 보십시오. 중심이라는 것이 세상에서도 통할까? 제가 싱어게인 2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최종 결승 라운드 끝났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탑 6까지 오른 이 무명의 가수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심사위원들 앞에 마지막으로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면서 마지막 노래를 이제 심사위원들에게 선보여서,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매겨가 1위를 뽑았어요. 근데 최종 1위는 어떻게 뽑냐면,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매겨가지고 1위 뽑은 거기에다가 실시간 문자 투표로, 시청자들의 문자 투표, 이걸 더해져 가지고 최종 1위가 선발되는 방식이더라고요. 심사위원들이 그 가창력, 어떤 무대 매너, 음악성, 그리고 완성도,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발전 가능성, 이런 걸 다 봤겠죠. 보고, 그러니까 뭐예요? 스펙을 보고 1위를 결정을 했어요. 점수를 줘가지고. 그것도 여러 명의 심사위원들이 같이 점수를 매겨 1위를 뽑았어. 그런데 이게 1위가 뒤바뀌어 버렸어요. 심사위원들은 스펙을 중심으로 봤다면, 중심을 그래도 더 많이 보는 시청자가 투표를 하니까 1위가 뒤바뀌어 버렸어요. 와,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세상에서도 중심이 통하는구나. 여러분,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는 게 얼마나 유행에 민감한 건가요, 솔직히 말해서. 철저하게 세속적인 프로그램 아닙니까? 둘이 딱 붙어가지고 한 명도 올라가고 한 명 떨어지고, 얼마나 살벌해요. 정말로 철저하게 스펙이 통하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의 중심이 통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의 진심을 드러낼 줄 아는가,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가, 겉멋이 아니고 진짜 얼마나 중심을 드러낼 줄 아는가, 이게 통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중심을 드러내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세상 앞에서도 정말 진솔한 중심을 드러내면 이 삭막한 세상에서도 중심이 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스펙도 있으면 좋겠지만 중심으로 승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풀어야 될 숙제가 있어요. 중심이 뭔데? 중심이 뭔데? 그걸 알아야 되죠. 따라하십시다.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라. 자,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말할 때 이 중심, 히브리어로 레바브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속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심장이라는 말로 번역되어요. 그래서 영어 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The Lord look at the heart라고, look at the heart라고, 마음을 본다. 근데 영어 번역보다는요, 한자로 보면 이 중심이 뭘 의미하는지가 조금 더 이해가 되어져요. 중심이라는 게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이걸 세로로 써보세요.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충성충자가 되죠. 조합하면 이렇게 되어지죠. 다시 말하면 중심이 뭐냐?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그 말인 거예요. 제가 감히 이렇게 수사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건 한자를 이렇게 세로로 써가지고 갖다 붙이면 충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중심을 본다라고 말하면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딱 선발하시는데, 다윗의 다른 점이 뭐냐는 거죠. 다윗의 다른 형제에 비해서 다윗이 다른 게 뭐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소개하는 게 딱 이거 하나예요. 자,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어요. 다른 아들 없냐? 이게 다냐?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대답하죠. 이새가 대답하죠. 아직 막내가 남아있긴 합니다. 어디서 뭐 하냐? 라고 물으니까 아버지 이새가 대답을 해요. 자, 다윗에 대한 성경의
요 당시에 다윗의 상황입니다. 자, 정확한 기록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아멘.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새의 집안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다들 사무엘이 온다고 난리가 났겠죠, 그죠?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지주, 완전 뭐랄까요, 슈퍼스타에 해당되는 게 선지자 사무엘이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라고 말해야 되나? BTS쯤 되죠. BTS가 우리 집에 내보려고 신방 온다. 우와, 완전 까무라치지, 그죠? 안 와닿으면 여러분 대선주자가 여러분의 집에 방문해요. 악수하고 다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1번은 누가 좋아하고 2번은 뭐 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만일에 역사적으로 누구나가 다 존경했던 만일 세종대왕이 찾아온다. 와, 이순신이 긴 칼 옆에 차고는 또 우리 집에 신방 와가지고 배를 뚝 누른다. 기가 막히죠. 애들 다 불러면 어딨냐고 다 오라고 막 하고 난리 나죠. 지금 형제들은 파티 준비하는데 여념이 없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들었잖아요. 지금 차기 이스라엘 왕의 왕제를 뽑는다는 얘기를 들은 풍열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왕으로 뽑힐 수도 모른다라는 그 설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옷 꺼내 입고 막 드라이하고 막 난리가 났겠지, 그죠? 그러는 사이에 아무도 양을 안 돌봐. 아이, 그 양까지 그 뭐라고? 저녁에 우리로 돌아오면 되고 뭐. 형들은 안 중요했어요. 그 양떼들 거들도 보지 않았어요. 근데 이때 다윗이 무슨 결정을 하는가? 내가 양을 지켜야겠다. 사무엘 인사 한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양떼를 지켜야겠다. 지금 상황이 어떠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여건이 어떠하냐 중요한 게 아니고, 내게 맡겨진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거, 이게 뭐라고요? 중심. 이게 충성.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데려오라,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의 이 충성이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 나왔기 때문에 더 빛나느냐 하면, 여러분 이새의 7 아들들을 다 본 이 사무엘이 나중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 없다라는 걸 이제 알고 이새에게 물었잖아요. 더 아들이 없냐 물으니까 이새의 대답이 뭐였냐? 아직 막내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막내가 중요해요. 막내, 원어로 카탄이에요. 카탄. 이 막내라는 이 말, 카탄이란 말이 여러 형제 중에 제일 마지막에 난 사람이라는 의미는 아주 조금 있고, 대부분의 의미가 뭐냐? 하찮은 사람. 아이, 그건 뭐 중요하지 않는 사람. 한국식 표현으로 막 아무개 이름도 없고 그냥 아무개. 오늘 본문에 다윗이 실제로 등장하는 게 7번을 등장해요. 7번을 등장하는데 막상 다윗의 이름이 안 나와요. 나오는 게 뭐냐? 그것도 아버지 입으로 나오는 아무개, 막내. 에이, 하찮은, 중요치 않는. 만약에 우리가 그런 대접을 받는다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런 취급을 당해요. 우리 집에서, 직장에서 에이, 아무개 취급당해요. 하찮은, 그렇게 취급을 당해요. 어떨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내가 그렇게 취급을 당한다, 어떨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양을 지키는커녕 그 양 그대로 다 팔아먹을 것 같아. 그대로 다 팔아먹고 그냥 집 나갈 것 같아. 뭐 있는지도 모르는데 뭐, 거들떠도 안 보는데 뭐, 그죠? 근데 다윗은 성실하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충성을 다했던 거예요. 왜? 그게 내 일이니까, 내 사명이니까. 여러분, 그게 분명한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아직 막내가 막내라는 그 단어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남았는데 라는 의미도 중요해요.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여기에 남았는데라는 말이 수동형이 아니에요. 남겨진 것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나는 가고 싶은데, 그 잔치 파티에 참여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남겨졌다, 그게 아니고 능동형이에요. 스스로 남은 거예요. 스스로 그 일을 찾은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을 찾아서 자기가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 꼭 무슨 일을요, 꼭
시켜야 하는 사람이 있죠. 더 나쁜 사람은 시켜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그죠?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 출신 담임 목사님들이 꽤 배출이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들이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또 저의 또 사명이기도 하니까 한 번씩 목회를 잘하고 있는가 모니터링도 하고 전화도 안부도 묻고 그렇게 해요. 이 시간에 제가 누구랑 통화했는지 말할 수는 없지만 목사님 요즘 괜찮나요? 아무 일 없나요? 코로나인데 잘 넘어가고 있나요? 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다른 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되는 게 있다고. 부교역자들이 문제라고. 왜 문제냐 그러니까 내 마음 같지 않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안 시키면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 막 속이 상하대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했을까요? 니도 그랬다 야. 니도 아이고 꼬방시다 완전. 그대로 똑같은 놈 만나가지고 그냥 원수 갚음을 당하고 있구나. 속으로. 그러면 너도 이제 담임 목사의 속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지는 줄 알고 이제 깊이가 있어지는 목사가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안 시켜도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충성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조폭 세계나 있는 막 그냥 오로지 예 형님 이러는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의사도 없는데 기계적으로 뭐 딱 시키면 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충성이라는 것은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사명과 그 일을 할 일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고민이 많아요. 오히려 더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오히려 실행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일들을 감당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에요. 그게 충성이에요. 그게 사명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말씀 이후에 기도할 때 그런 중심, 그런 충성 기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나 따라 하십시다. 간증의 주인공이 되라. 간증의 주인공이 되라. 여러분 오늘 본문 뒷장에 가면 바로 뒤에 가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 전체 66권을 통틀어 가장 속 시원하게도 과언이 아닌 이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장면이 나오는데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거드름을 피우면서 조롱했잖아요. 그죠? 하나님까지도 멸시하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8번이 뭐냐 못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 골리앗 저거 우리가 어떻게 한 걸음을 앞으로 못 나가요. 왕도 마찬가지고 아무도. 그 상황을 어쩌다가 다윗이 목격하게 됐죠. 우연찮게 목격하게 됐죠. 속에서 막 의분이 올라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나가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래서 사울왕이 이제 다윗을 보내는데 사울왕 앞에서 다윗이 뭘 간증을 한마디 합니다. 어떤 간증을 하냐? 아주 호기롭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읽어볼까요? 사자나 곰이 시작.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며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이렇게 간증을 하고 골리앗 올라가겠다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간증이 언제 생겨났다고 말한지가 중요해요. 어디에서 생겨났다고 말하는지가 중요해요. 간증 나오기 전에 사자 곰 나오기 전에 그 앞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자기 입으로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간증이 생기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충성을 다하다가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다가 생생한 간증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개강 시즌이 되어져서 양육훈련이 개강되어지고 이제 개강 첫 시간에 주로 이제 뭐랄까요? 간증 나눔을 하잖아요. 제자훈련 첫 시간에도 간증 나눔이 있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뭐 사람들은 간증도 하고 뭐 이렇게 적어서 내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적을 것도 많고 얘기할 것도 많은데 나는 뭐 돌아봐도 간증이 없습니다. 간증이 마땅치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양을 지키는 자리를 떠나버렸기 때문에, 자리를 안 지켰기 때문에, 내뺐기 때문에 간증이 없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켜야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사자나 여기서 늑대에게서 우리 양떼들을 지켜주신 것처럼 내가 골리앗, 그래서 골리앗 나가잖아요. 때려잡죠. 여러분 간증 마지막 볼까요? 다윗의 간증. 또 다윗이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은 외롭고 고독한 광야에서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체험했고, 양떼와 자기를 공격하는 맹수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체험했던 거예요. 뭘 하다가? 양떼를 치다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다가 간증의 주인공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 더 진도가 나가는, 이번에는 골리앗. 여러분, 어렵고 힘들더라도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에 정말 오미크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코로나를 지나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횟수로 3년을 지났는데 지나고 보니까 어이구 우리 가정 무탈했다, 내가 무탈했다, 그게 전부다, 그게 딸랑이다, 그러면 곤란하죠. 3년을 쏟아부었는데 지나고 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손에 간증이 있어야 되지. 그래야 되죠. 억울해서라도 그래 못 보내지. 그냥 내가 무탈하도 우리 애들 다 괜찮게 잘 통과했다, 그 정도는 안 되죠. 간증을 거머쥐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를 자 보십시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이, 하나님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니까 또 그런 건 또 아니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하나님 또 외모 보고 결정하셨네 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거 아니란 거 아시죠? 이게 지금 이거 아이돌 뽑은 거 아니야? 꽃미남 뽑은 거 아니냐?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빛이 붉고 얼굴이 아름답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직도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는 어린아이다, 그 말이에요. 얼라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함량미달이다. 장군감도 아니다, 왕제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선발 기준에 합한 거예요. 어떻게? 중심을 들임으로. 얼라에도 괜찮은 거예요.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맡겨진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아직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선발되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전용 비행기를 에어포스 1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에어포스 1이 이렇게 해외로 가거나 이렇게 할 때 말이에요, 똑같은 모양의 여러 비행기가 함께 이렇게 떠서 간대요. 경호상의 이유가 있고 그렇게 있겠죠, 그죠? 한 기자가 공항에 나란히 이렇게 즐비하게 서 있는 여러 대의 비행기 쭉 보고는 어느 게 진짜 에어포스 1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물으니까 관계자의 대답이 뭐냐면, 대통령이 타고 있는 것이 에어포스 1입니다 라고 대답. 너무 싱겁잖아요. 어느 게 진짜입니까? 물었는데 대답이 뭐냐면, 대통령이 타고 있는 것이 에어포스 1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똑같이 생겨도, 아무리 더 스펙이 있어도, 레이더 어쩌고 저쩌고 스텔스 기능 어쩌고 저쩌고 더 있어도 대통령이 안 타고 있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쓰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뽑아 올려서 선발해 주실 때 우리는 명품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에어포스 1도 되고 하나님의 간증의 주인공도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다윗을 향한 주님의 평가 볼까요?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다음 뭐라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맞다, 내가 찾던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